오늘 우리가 이제 읽어가는 말씀의 내용은 제3권 중에서 시편 74편의 내용입니다. 종료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부활 주일까지 8일 동안 우리가 주의 고난의 행보, 또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새벽마다 살펴보았는데, 이제 우리 말씀 읽기로 돌아와서 제3권의 말씀을 쭉 이어서 아침마다 말씀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4편의 내용, 아삽의 맞스길이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했던 사람을 말하죠. 성전 봉사에 수고했던 사람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시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맞스길이란 말은 교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읽어본 내용을 따라 쭉 보면 어떤 것이 이 시를 노래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는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유다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결국 침공으로 패망하게 되는 그 사건을 하나의 역사적인 배경으로 삼아서 그때의 그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장르로 분류하게 되면 비탄시 혹은 애가입니다. 근데 개인적인 애가라기보다는 국가적인 혹은 민족적인 애가를 장르로 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주전 586년 혹은 7년에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다를 세 번을 공격을 하게 되면서 마침내 3차 공격에 의해서 약 1년 반 정도 동안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하게 되면서 거의 아사 상태에 놓이게 되다가 결국은 마지막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결국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리는 그런 참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하는 내용을 알게 되죠.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들이 섬기는 신이 결국은 약하구나. 우리가 섬기는 신보다 약해서 이런 일이 닥친 것이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이미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나라에서 패망을 당한 것도 하나님이 안 계셔서 당한 일이 아니고 그 후에 유다가 이렇게 패망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안 계셔서 유다가 패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징계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이런 패망이 닥치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들을 조금 연처럼 분류해서 보게 되면요. 1절과 2절의 내용에서는 슬픔의 탄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고 3절과 8절의 내용에서는 원수들이 하는 악행 혹은 원수들의 만행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 그게 소개가 됩니다. 중간에 9절부터 11절의 내용은 암담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언제나 끝나게 될는지 너무 암담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회고하는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원수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응해 주시기를, 그리고 자기 백성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원망이나 불평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당하는 그 고통과 어려움, 그것을 해로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닥쳤는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도 보내고 미가 선지자도 보내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보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 하셨던 말씀.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렇지 않게 되면 이런 일이 닥친다. 상상도 못한 일들이 닥치게 된다. 계속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인데 결국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또 국가 지도자들이 결국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일반 백성들조차도 그들의 영적인 무지와 안매 가운데 빠져서 그들이 이러한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이런 일이 결국 오게 된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악됨과 그 죄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이 이러한 아픔을 자신들에게 줌을 고백하고 말하고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절 가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탄원을 드리죠. 기억해달라고, 우리를 생각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회중, 자기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시옵소서.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을 하고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고난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토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자세가 표현되어 있어요. 원수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에게 행한 그 악행들이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을 3절 이하부터 소개해 주는데요. 먼저 3절에 보면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 당시 유다 예루살렘. 그리고 이어지는 표현 보니까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가서 보시면요.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셔버렸다. 주의 성소를 불사르고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그들의 악행이 마치 5절에 보니까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같이 그렇게 이곳을, 이 성전을 유린하고 다 부셔버렸다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악행에 대하여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8절 끝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라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당시 바벨론 군사들이 이 예루살렘과 성전에 행한 이 만행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토로하고 있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죠. 또 안타까운 것은 뭐냐? 현실이 암담하다 하는 겁니다. 9절 한번 보시면 우리에게 표적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했고 선지자도 더 이상 없다.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게 됐는지 우리 중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10절에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습니까?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겠습니까? 이 현실 자체가 너무나 암담하다라는 겁니다. 그 암담한 현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죠. 그 이후로 이제 관향이 일어나게 되는 내용이 12절부터 서기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회상하는 거예요. 예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계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하여 또한 회상하며 고백을 합니다. 모든 대적들을 멸하셨던 일,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셨던 그 일들을 회상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8절 이하로부터는 이렇게 말하죠. 기억해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달라고 말하느냐. 18절, 22절에 보니까 원수가 주님을 비방했던 일,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소서. 두 번째, 잊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19절하고 23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목숨을 잊지 말아 주소서. 대적들의 저 소리를 잊지 말고 기억하소서. 이렇게 또 표현했어요. 눈여겨보달라고 기도합니다.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변치 않는 언약을 눈여겨보아 주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마침내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도록 인도해 주소서. 이렇게 2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보응을, 한편으로는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으로 이 시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서 비탄시 혹은 애가라고 그랬어요. 애가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그 패턴을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우리가 이런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또 이것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적인, 국가적인 여러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좋은 모범이 된다 하겠습니다. 어려운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그렇게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 자신의 행위들을 우리가 잘 성찰하고 되돌아보는 기도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돼요. 이게 회개로 나타나기도 하겠죠. 원수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더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게 뭘까요? 불안과 의구심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까도 보니까 암담한 현실을 또 생각하니까 더 이것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늘 경험을 통해서 살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당하는 그 정도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그거에 대한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이것이 우리에게 닥치게 될 때 더 우리는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연약함을 틈타서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 마귀가 그 약점을 타고들어서 우리를 깊은 절망 속에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온전한 두려움으로 우리를 사로잡는 일을 계속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대단히 좁아지게 될 때 우리 안에 스며든 원수를 물리쳐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는 변함없이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고 때를 기다릴 때까지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신앙의 길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국가적인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아니면 가정적인, 교회적인 더 좁게는 개인적으로 내가 경험하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를 올려야 되는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줍니다. 신앙의 길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때라도
우리가 잘못해서 때로 벌을 받고 징계를 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길을 잃으면 안 돼요. 그 길로 벗어가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주께 말씀을 드리고 주께서 베푸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면서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또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어제 주일날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한번 빠져들면 마치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힘없이 우리의 신앙을 환기시키는 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언제나 구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새긴 대로 우리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새긴 자로 또 이 한 주간 이 하루 남은 생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앞서 행하심이 하시는 주의 말씀을 또다시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국가적인 민족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성도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작게는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더 작게는 우리 자신에게 여러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 저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며 살아야 될지를 교훈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들이 저희의 신앙에 끊임없는 환기가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 눈과 귀와 마음을 빼앗기는 저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든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저희 안에 내주하셔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언제나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기를 주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